가치론에 대해서 그 몇 달 동안 다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는데, 서론 마지막 두 번째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은 바로 이제 첫째가 개념에 대한 문제고, 둘째가 소재에 대한 거, 셋째가 성질에 대한 문제, 넷째가 실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철학적 가치론은 수직적인 연역적 방법이 아닌 수평적인 균합적 방법에 따라 결과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은 수직적인 균합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세계, 형이상학 세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한 위에 쪽을 향해서 밑에 결론에서 원인을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수직적으로. 다만 그냥 평면적으로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평면적 균합이죠. 평면적 균합. 평면적인 연역도 아니고 평면적인 균합을 찾아서 학문을 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장 이제 철학의 함정이고 결함이거든요. 철학은 왜 그러냐면, 철학은 내가 보고 상상할 수 있는, 내가 보고 실제로 경험해 보았거나 눈으로 보았거나 또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펴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무슨 가상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철학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러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얘기하면 결국에는 근거 없는 황당한 결론이 되지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갔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은 인간의 본분 인식, 인간이 살아가는 본분이 뭔가, 이 목적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아주 성질상 아주 탁월합니다. 기독교 가치론은. 근데 결과에서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익한 거고요. 절대 필요한 거죠. 절대로. 그리고 철학적 가치론 문제점은 가치의 근원 부재, 가치의 근원이 없다. 그리고 아주 미숙하다. 그리고 인생이 결국은 험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자주 쓰는 얘기죠. 중광노승이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공영원이 왔다 가는만 하고, 그렇게 한평생 자기 인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승이 운명하면서 공연이 왔다 가는만, 쓸데없이 왔다 간다 이거죠. 공연이라는 말은 아무 쓸모없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더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거기서 방황을 안 해요. 그런 대단한 스님이라고 하십시다. 듣기 좋게. 스님이 그렇게 말 한마디를 남겼으면 불교가 그냥 완전히 지각변동이 생겨야 되거든요. 야, 이거 우리 어디 속았다. 그런데 어차피 세상은 다 속지 않아요. 어차피 다 속는 걸. 그래서 그 요즘 나온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속았수다. 다 속으니까. 안 속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가치론을 펴내게 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정확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 모르면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한다. 그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 공감하시겠지만, 세상 태어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상 더 값진 게 없잖아요. 최고죠. 오늘 여러분들이
값 비싼 음식을 잡수고 어디 가서 편안히 힐링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다 그것도 꿈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알게 되고요. 나라는 존재도 알게 되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가치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값진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어떤 값진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 근거에 의해 논증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서론을 통해서 되겠다 그러면 기독교 가치론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값진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겠다라는 얘기죠.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철학적 가치로는 인생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죠. 기독교 가치로는 그걸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갔어요. 기독교 가치로는 서론을 통해 가치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사실을 알 수. 왜 철학적 가치론과 기독교 가치론을 이렇게 놓고 서론에서 취급을 했는가? 이게 아닌 것을 알아야 긴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요하다고 해버리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제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을 서론에서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과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 이걸 두 개를 거론하면서 정말 철학적 가치론이야. 그러니까 학문하는 분들로서는 이걸 정말 한번 열심히 기독교 가치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론은 대부분 저는 그래요. 저는 글을 쓸 때 서론에서 다루는 거는 독자가 그 서론을 보고 본론에 흥미를 갖고, 흥미뿐만 아니라 의미나 심각성, 중요성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내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론을 대부분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가치론 역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 서론을 통해서 가치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사회의 모든 혼란은 절대 가치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알았다. 자, 이번에 여러분 여당에서, 이거 정치 얘기 오랜만에 하는 건데,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정하는데, 자, 국회가 한바탕 난리 났죠. 그렇게 당이 난리가 났었다 이 말입니다. 사법부가 또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법부, 그 다음 행정부,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3부가 그냥 발칵 다 뒤져버려요. 왜?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 난 거는 그건 절대적인 진리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진행 과정이 잘못됐다 해서 나중에는 해보니까 막 당원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다 정말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정해서 그리 단일화하려고 다 밥 먹었는데 그 하룻밤에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결국은 숫자가 이기는 거예요. 수가 많아요. 그게 나는 제일 고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수 많으면 이기는 거냐. 그럼 진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가 뭐가 많으냐.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상에는 정말로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진리를 모르고 막 사는 사람하고 누가 많으냐 하면 후자가 더 많잖아요. 그냥 막 살잖아요. 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이 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 그렇다고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건가.
무식한 백성들을 놓고 이승만 박사가 뭐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설립한다고 해서 돈 많으니까 고무신 싹 가만 고무신 사다가 다 한 켤레씩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걸 받는 걸 내가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는 이 박사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야, 그럼 돈 많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고무신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이 그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같이 안 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를 배쪽에 내보낸다 하면 걱정 안 해요. 그래도 나 혼자 하니까. 나만 변치하냐고 지키라고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다. 그냥 목소리 날 때까지만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니까. 넘기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가치론의 탁월성의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절대 가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기독교 가치론을 통해서 인간 본분, 목적이죠.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기본 본분. 본분 속에는 이제 윤리 문제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본분,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정말 삶 자체가 의미가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전부 의미가 주어졌을 때 그것처럼 뿌듯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요. 요즘에는 이제 저를 만나시는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은 이걸 제일 좋아하시더라. 그걸 알았어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성경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한국교회 염려하고 세계교회 염려하고 이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나에게 그걸 해서 나를 즐겁게 하면 때로는 뭐 탕수육도 사주고 때로는 미꾸라지 추어탕도 사주고 김치찌개도 사주고 이 양반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양반 만나면 밥 사주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자꾸 만나자고 한다니까요. 이거 비밀을 알아가지고. 왜? 좋으니까. 무슨 얘기가 좋겠어요? 무슨 얘기. 안 그러면 뭐 누구 하나 올려놓고 그 새끼 저 새끼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 그러죠. 친구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남만 얘기 많이 하고요. 여자분들도 많이 하고 남 얘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한 애야. 웃겨. 얼굴 조금 반반하다고 아주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시간 보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세상에 이 아까운 세상, 아까운 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냐면 뇌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에 제가 공연이 그 대통령 선거하는데 한번 뉴스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꾸 신경 쓰니까 글이 잘 안 된다니까요. 글이. 야, 이거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딱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도 시간만 되면 자꾸 뉴스 시간에 한번 틀어. 왜? 보려고 했던 게 내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트럼프가 지금 난리치는 거 그걸 유심히 내가 보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해도 저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 놔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넘어가십시다. 또 진행 못한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 기독교 가치론 중요한 거구나. 느끼시겠죠? 자, 본론 들어가요. 이제 개추론. 천국은 마치 밭에 값진 보화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걸 숨겨둬요. 발견되면 남들이 사가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 발견한다면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찾느니라. 또 하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이 다른 거예요. 행복론 자꾸 쓰려고 해도 내가 쓰는 것보다 성경만큼 더 좋은 행복론이 없더라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투자 안 하는 것은 아직 보화를 이러면 부담 가겠죠, 목사님? 그러죠? 예. 부담 가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또 안 들으실지 모르니까. 여기는 그래요. 성경이 그러는데, 보화, 값진 보화죠. 이거 발견하면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둬요. 절대 남이 안 가져가도록.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죠. 기독교 가치론만큼 값진 보화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온 역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는 보람과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안 정해지니까. 그럼 목적처럼 값진 보화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목적처럼. 최고의 가치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사는데 어떻게 다, 소유 전부 다. 그런다고 해서 돈 다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 팔아다 여기다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갑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겠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 이 세상 사는 건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산다고, 경외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교회 생활도, 이 교회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도 이것도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강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앉아서 강의를 서너 시간씩 듣는다는 건 이거 바보들이나 하지. 여러분 연세에 바보들이나 그렇게 앉아서 난 답답해 못 듣겠어. 그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꽃 구경하고, 요즘은 꽃이 만발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 그것만 보인다. 그 보화만, 진주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그거 안 살래. 필요 없어. 그거 안 사. 나 저거 살 거야. 그게 바로 기독교 가치론이 제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쓰면서 정말 그전에도 저희 교회 개혁하기 전에도, 교회 체제개혁할 때 전에도 진리를 정말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신학에 무장된 성도 100명만 있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강의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의 한 대목이니까 앉아서 들어야지. 그게 아야 습관적으로 성도들이 다 이렇게 딱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여러분들, 내가 해석해 드릴 것도 없어. 잘 보시고, 정말 내가 인생을 다 투자해서 보화를 샀나, 값진 보화를 샀나, 진주를 샀나, 그러면 가치로를 깨달은 분이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 그러니까 난 왜 사나? 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자, 그래서 기독교 가치로는 전제가 명백하고, 전제가 아주 기독교 가치론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전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제는 봐라, 이렇고 이렇다 하는, 왜냐, 이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게 전제 안에 있어요. 전제가 명백하고 논거가 확실하며, 그러면 가치론을 논하는 논거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결론이 명쾌하다. 결론이 무슨 흐리멍텅한 게 아주 명쾌하다 이거예요. 더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신학. 이게 우리 박 목사님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저는 좀 덜 합시다. 대단한 거예요.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 나이 안 되셨죠? 제 나이 되셔보세요. 더 그래요. 와,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 나이 됐으면 바보 멍충이처럼 살았지. 인생 속아 산 것 같고 왜 살았는지 한탄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는 절대가치나 진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철학이나 과학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일이다. 넘기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기서 전자와 후자는 원형적 세계하고 바로 후자는 원형적 세계의 영역 범주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이게 실체적 세계,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계시세계죠. 그러니까 원형의 영원한 세계와 피조 세계를, 영원한 세계와 피조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으로는 명쾌한 결론을 절대 도출해내지 못해요. 결론은 못 맺어요. 결론이 있는 학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 결론이 있는 학문이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도. 수학까지라도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수학은 났을 거겠죠? 수학이 결론 안 났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수학자인 그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정리되지 않은 확실히 정해지지 아니한 원리가 바로 하나에다 둘 못하면 셋이야.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학도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유형세계와 영원한 세계는, 유형세계는 수의 세계죠. 숫자의 세계.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는 숫자로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를 쌈박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안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세계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계를 깜빡깜빡 하다가 보니까 이 수학도 불완전하다. 그러니 이 확실하지 못한 세상에서 확실한 걸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 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네 아내가, 너 이스마엘이 네 후계에 못 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네한테 내년 이맘때 내 후계를 이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에이, 나도 이제 다 늙었는데 아내도 늙고 그냥 나는 이스마엘이라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걔는 유업을 이을 적 아니다. 반신반의 했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서 서너 달 되니까 자꾸 아내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믿어진 다음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삭이 딱 아들 하나 태어나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랄한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거 조금 뭐 성장해서 아주 좀 걸어다니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아브라함아, 그 이삭 내가 지시할 때 가서 갖다 제물로 바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그랬을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물려준다면서 갖다 제물로 죽이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항하겠지만 안 하잖아요. 아들이 제물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엄마 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믿잖아요. 믿음대로 됐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확신, 그래서 확신이라는 얘기. 그 확신은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났고 믿어지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가치가, 절대 가치가 딱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대로 행하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배우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 숫자 이용해서 내가 홀로, 제가 그 한문을 전공은 안 했는데 시골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6.25 학자가 교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그런 말을 해요. 한 장군이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100골, 많은 군대들의, 100명의 군대들의 뼈가 다 녹아져야 된다. 일장공성 만골고, 이 말을 그때 들으면서, 야, 진짜 세상 참 살기 싫다. 난 그 얘기 들으면 그 얘기, 한 사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대통령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많은 60만 군대들이 전쟁터에 가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하나 살게 하려고 지금 수만 명이 군대로 팔려가서 살잖아요. 그걸 아무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괴로운 일 아니에요? 진짜 내가 성경을 모르고 못 깨달았으면 그건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줘서 지옥 생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정당화다. 푸틴 하나 권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군대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북의 군대들까지 가서 막 다 죽어가고 뼈골이 묻어지고. 그러니 가치론에 대한 확증만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것도 없어요.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사는 방법이니까,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산다. 밥 먹기 위해서 산다, 이것은 동물도 하는 일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들이 헤매지 않아요. 먹거리 찾아가지고. 능력 쉽다. 기독교 가치론은 작게 보면 성경적 기독교의 후속편이고, 성경적 기독교가, 작게 보면 성경적 기독교가 전제라 이 말이에요. 후속편이란 말나 이 성경적 기독교의 다음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제고, 앞에 나와야 될 전제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가치론이 나온다. 크게 보면 성경신학 총서죠. 성경신학 전체다, 총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 다시 말하면 기독교 가치론은 성경신학의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이 결론.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교 가치론 본문에서 가치의 전제를 비롯한 종류, 이제 본론 내용이에요. 본론에서 가치의 전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무엇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종류가 어떤 것들이고 몇 개나 되고, 소재는 어디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을 본론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차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독교 가치론 논증의 기초가 되는 근거에 해당한다. 뭐가? 바로 이 전제가.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가 가치론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내는 근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금 어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뿐 아니라 일반 대중종교 역시 창시자의 깨달음에 의한 교리나 명상 및 경험에 의한
추론이나 가정에 따른 근거 없는 관념적 가설에 불과하므로 진정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 종교, 철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철학이나 과학은 다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대중 종교, 불교나 유교 뭐 또 마음에 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도 그 종교 창시자의 깨달음에 의한 거거든요. 아,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그것이 실현됐거나 근거가 분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정리한 거죠. 근데 그 논리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게 허상이죠. 허론. 헛된 이론. 그래서 진정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넘어가서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19번. 혹시. 네. 여기 나오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 죽어도 천하 없어도 아무도 못 깨달아요.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달아져야 그게 진짜 진리로 정리가 되죠. 그거 깨닫지 못하면 수박 헛알기식 성경을 오늘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할 때 히브리서 주석이 뭐 1800페이지? 예. 1800페이지래요. 히브리서 요만한 주석이. 오주알매. 그러니 그걸 읽고 우리들이 그런 책을 읽고 어떻게 골치 아프게 살겠어요. 난 골치 아파서 못 읽어요. 그런 책은. 그래 정식으로 그 줄거리를 모르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되죠. 어떻게 히브리서 주석만 내냐 말이에요. 아, 창세기 주석 안 나오면 히브리서 주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 뭐 마태복음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거지. 창세기는 알겠는데 요한계시록은 모르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요한계시록 모르면 창세기를 모르는 거죠. 창세기도 제대로 못 본 거죠. 다시 처음 앞에. 예. 기독교 가치를 확고한 전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손색 없는 논거로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서론에서 지금 우리는 근거 확실히 제시한다. 성경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논거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기독교 가치론이 사실 근거가 확고한 논증일 뿐만 아니라 합리성 역시 전혀 손색 없는 데 있다. 넘어가세요. 네. 철학적 가치론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가 실제라고 여긴다 해도 그 실체인 신적인 특별 계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철학적 가치론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가 실제라고 여긴다 해도 그럴 수가 없지만은 그런다 해도 성경 특별 계시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이거죠. 예,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계시 역사를 섭리하시죠. 그것이 창세기에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 그다음 에스더까지가 역사 섭리 아니에요.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시서도 나온 거고 예언서도 나온 거거든요. 예언서는 역사에 대한 해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역사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말하는 것이 선지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하신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다음 사도들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해서 쭉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시서고, 서신서고, 그 다음 계시록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야, 역사적 사실이라야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재판할 때도 보세요. 누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재판부에서 절대 확증 안 해요. 비디오, 사진이나 그다음 전화하는 전화 목소리나, 그리고 분명히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걸 죄로 삼느냐. 그게 윤 대통령이 계속 그걸 주장했잖아요. 아니, 내란이라면 내란이라서 사람이 죽었다거나 피를 흘렸다거나 그래야 내란이지. 아무 일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나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좀 이번 사건을 내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살펴봤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 세상에 내가 그냥 코 박고 살았다면 얼마나 불쌍한 놈입니까. 넘어가십시다. 기독교 가치를 여기 이해하라 들어봅시다. 예컨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물체를 손으로 만져서 촉감만으로는 알 수 없듯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촉감으로 뭐다 그래. 그게 뭐 장인 코끼리 만지는 데서 그 다 나오잖아요.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이빨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창같이 생겼다. 죽으라고 우겨요. 내가 만져보니까 창같이 생겼다. 코끼리 옆구리 만지는 건 아니야. 코끼리는 벽바닥 같아. 벽 같아. 귓불 만진 놈은 멍석 같아. 다리 만진 놈은 완전 나무이 아니죠. 다리 만진 장님님은 전모선대 같아. 코끼리는 꼬리 구덩이 같아.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코끼리 장님 만지는 거 철학만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식이에요. 야고보만 공부한 사람은 사람을 막 겁내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따위로 행동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 가겠나? 그래서 번거지를 씌워주죠. 멍에를. 믿음이 없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안 걸려요. 누구든지 다 걸리죠. 지난 주일날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행동이 없는데 무슨 천국을 가.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서 성경신학으로 정리해 놨다는 것은 자다가도 기가 막히게 좋아서 웃을 일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걸 깨달았는가. 기독교 가치로는 논증에 대한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인 사실 근거. 아까 성경은 역사서가 기본이라고 했죠.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신 섭리 역사가 계시의 기본이에요. 그 섭리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에서 시가서 계시가 나오고 예언서 계시가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역사 섭리의
기초 위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거가 얼마나 좋아. 사실에 근거하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사실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 근거가 돼야 된다. 이게 언약성 내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은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말씀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취는 뭐냐?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만한 진리가 없잖아요. 이만한 진리가. 이런 진리가. 그러니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성이 있는 친구가 사기를 치려면 한 3년 뜸을 들이죠. 급한 놈은 몇 달만 뜸 들이면 되잖아요. 친구 나와. 심주한테 우리 차 한잔 하세요 하고 차값 지가 내. 딱. 아주 신용을 잘 지켜. 나 패스보드 안 갔는데 오늘 밥 좀 사. 내가 돈 갖다 줄게. 그 놈 나올 때 딱 와서 밥값 내줘. 그렇게 한 5, 6개월만 지나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한 500만 원만 좀 해줄 수 없을까? 그날이 친구 떨어지는 날이에요. 왜? 사실 앞에는 안 믿을 재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구가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믿어줘서 500만 원 꽂았으면 하나님이 500만 원 내게서 빼가려고 그러셨구나 하고 잊어버려요. 이미 간 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근거는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 요즘에 도올 아저씨가 이름까지 거론해서 안 됐지만은 정말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일까? 하여튼 그 고약한 제목만 자꾸만 내놔요. 한바탕 해야 될까 하다가도 아이고 너도 성질 더럽지 참아. 내버려 아무 말도 않고 있지만은 왜 그걸 건드냐 이거야.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요. 주전 몇 년, 주 몇 년.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기점으로 해서 전으로 나뉘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서진다고 하는 자체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지않아요. 내가 내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터 위에. 지금 섰잖아요. 지금 온 세상의 교회. 정말 순수한 교회든 덜 순수한 교회든 옳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고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벽하게 이제 이 가치 실현이 이제 천년왕국 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가치는 바로 실현이 가능하다. 넘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철학적 가치론과 현대과학이 연구하는 방법을 추론이나 가정 및 실험과 경험에 의존하거나 아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왜? 역사적으로 실제로 문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까. 예컨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물체를 손으로 맘할 수 없듯이 기독교 가치론 논증에 대한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인 사실 근거가 명확하여 합리적 논증이 우리 기독교 가치론 가능하다. 사실 근거가 확실하니까. 이론 근거가 아니에요. 이론을 근거로 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야죠. 아마 책에도 나왔을지 몰라요.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 근거를 뭐를 다루느냐면 선배학자,
유명세가 있는 선배학자의 글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논문을 패스시키는 거, 졸업 논문이든가 박사 논문, 석사 학위 논문을 주는 것도 선배학자의 논리를 근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는 논리를 선배학자의 논리로 근거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눈먼 소경이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죄송합니다. 뭐 이제 나도 뭐 명박이라나 박사 됐다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만 애당초 난 박사학위 생각을 안 했어요. 꼴사 나와서. 그러니까 석사 대학원 졸업할 때도 예정론 논문을 쓰는데 학자들 논리를 전혀 안 했거든요. 교리는 내가 근거로 냈어요. 현재 장로교회가 여차여차한데 그래서 그 교리를 평가하고 그런 건 했는데 뭐 칼빈이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걸 근거로 해서 내 이론을 합리화하는 그런 방법은 안 썼더니만 그 교수가 평가하기를 아주 탁월하다고 딱 평가를 해놓고는 한데 그런데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아카데미 학술적이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는 속으로 학술적인 건 나는 싫다. 성경적인 걸 해야지. 그리고 그냥 탁월하다니까 받아서 그냥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게 정말 참 큰 모순 아니에요? 아니 선배학자의 이론을 내 논문의 근거로 삼는다는 건 둘 다 눈먼 봉사라 이 말입니다. 근거가 확실히 사실 근거가 아니라 이론 근거죠. 선배학자의 이론 근거. 그러니까 유명세가 뜬 학자들의 이론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명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 못하는 거죠. 넘어가십시오. 그럼 첫째로 이제 전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전제. 첫째 계시적 전제인 성경관입니다. 성경관이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성경관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근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관 성경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논리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근본적 전제 중 첫째는 계시적 전제인 성경관이다. 성경관은 신적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해하는 견해로 기독교 가치로 절대적 근거 제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죠. 성경관. 성경을 모르면 아무 논리도 펼 수 없어요. 어떤 글도 어떤 책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과거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 삼아서 하려면 쓸 수가 있죠. 그건 책 많이 사다 놓고 그거에 필요한 거 다 찾아가지고 그거 놓고 짜집기 하면 논문 되는 거예요. 박사 논문도 되고 석사 논문도 되고 모든 논문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론을 이론으로 근거를 삼으니까 그럼 그 이론이 실현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진보주의 이론이 실현됩니까? 보수주의 이론이 실현됩니까? 안 돼요. 왜?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나는 거니까. 보수주의도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나고 진보주의도 이론에서. 그러니까 진보나 이론이나 귀찮아. 난 중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모르겠다. 중도란 또 그런 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럴란다.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 모르고 못 살죠. 이걸 떼내면 모르지만. 이걸 떼내면 죽는데. 안 그래요? 이것이 다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만족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그냥 이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아주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가 있어. 넘어가십시다. 철학적 가치론 유명한 현상세계의 영역 범주 안에서 가치론 논증에 대한 근거를 이거 있지도 않은데 여기에 붙은 논거가 있어요. 이 피조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가치의 주권자인데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가치를 얻기도 하고 가치 부여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뭘 이론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제 철학적 가치론에서는 철학적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신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가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론에 불과한 거. 넘어가십시오. 네, 기독교 가치론 계시적 전제인 성경만은 객관적인 영원한 세계에서 기원한 신적 득 통해서 확고하게 형성된다. 영원한 세계는 시공형의 세계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세계를 말한다. 늘 이걸 성경신학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으로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으로 천년이 하루와 같고 밤과 한 경점과 같다. 그리고 공간 역시 넓고 좁거나 멀고 같거나 시공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한 영원한 세계에서 기원한 특별 계시인 성경은 기독교 가치론 논증에 대한 근본적인 계시적 전제이며 논리적 근거의 원천인 셈이다. 성경 속에서 모든 진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인 거, 기본 원리적인 게 딱 나왔다면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어떤 문제든지 그 성경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론을 전개하고 진리를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치론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가치론은 기독교 종합학문, 통합학문, 기독교 통합학문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은 성경 알면 기독교 정치학, 물리학을 전공했으면 기독교 물리학, 심리학을 전공해서는 기독교 심리학,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기본 원리를 가치론에 다 얘기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흐름과다 보러 성경신학이 이제 점점 확대되어져 가면 아마 참 멋있는 학문의 전당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성경신학 학술원이 정말로 세상에 다시 없는 아름다운 진리의 도장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리라고 저는 늘 그걸 그냥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끔 돼 있다. 왜? 된 걸 알고 지금 돼지고 있고 앞으로 될 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 성경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신관을 정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과 또 가치론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화,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